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남매를 두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말미암아 이 남매를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다 맡깁니다. 고아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아이들 앞에 나타났는데 이 아이들이 보는 순간에 심한 화상으로 손이 붙어 있고 일그러진 얼굴하고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을 보고 아빠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저런 모습이라 상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빠인가 생각하고 우리는 고아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아빠를 거부합니다. 외면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자녀들이 고아원에 자랐던 이 남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들에게 이 결혼에 잘 살고 있는 이 남매에게 부고가 날라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니까 이 남매는 평소에 아빠가 없었다, 우리는 고아로 살았다 생각하지만 또 그래도 이게 한 분도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않는 이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나 하다가 장례는 치러주자. 내려갔습니다. 산골 외딴 마을에 살아가는 이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늘한 시신이 있는데 문상훈 이 마을 어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남긴 말이 있다. 절대 화장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을 뒷산에다 묻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지만 남매는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또 1년에 한 번씩 또 와서 벌초도 해야 되고 번거로운 일이 많으니까 화장하자. 그래서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하고는 뿌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아버지의 모든 걸 다 태우다가 옷이며 이불이며 식기구를 다 태우다가 마지막으로 보니까 책도 있고 뭐 있어서 그 태우다가 무릇 일기장을 태우는 불에 탄 일기장에 사랑이라는 글자 하나 있어서 집어듭니다. 집어들었더니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일기장인데 그 아버지 일기장에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해 주구려.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니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다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글도 있었습니다.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되는 삶을 살았다가 하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만 딱 부탁하자. 내가 죽고들랑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세상의 불을 제일 싫어한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30년 살았다. 지겹게 후회했지만 화장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소원한 가정이 해체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를 한 온누리교회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에서 이 교도소의 사역을 했는데
교도소에 가서 아버지 학교 하면서 그들에게 아버지에게 편지 적으라고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눈물 콧물 짜면서 했는데 그들의 전체 반응이 뭔가 하면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더라면 우리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와 관계만 좋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뭘 이야기합니까?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교도소에 오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말세에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는 그렇습니다. 부모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가정을 흐트러버리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게 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매년마다 우리가 어버이주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습니다. 매년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서 아무리 사회가 말세가 어지럽고 가정이 파탄되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은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루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고 우리 인체의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처럼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소중한 것이 간이듯이 부모를 그렇게 간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귀히 여기면서 무게 있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게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부모가 소중하고 귀중히 여기고 무게 있게 여기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왜 주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왜 공경해야 됩니까? 바로 인간관계의 시작이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 간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출발입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있습니다. 독거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없이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근본 원인이 이유가 어디냐 할 때 바로 부모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인간의 시작, 인간의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계명이었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노아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것도 사실은 부모로부터, 여러분, 우리 나실제 괴로움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찬송이 아니네, 그죠? 이 노래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면서 부모가 얼마나 축복했겠습니까?
사람들은 혹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빌어먹을 놈, 나쁜 놈, 썩을 놈 이런 소리 듣고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짜증나놓고요. 그런 이야기보다 잘 되라고 축복하고 기도한 게 더 많아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개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부모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듯이 축복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개해야 됩니다. 부모의 은혜라 왜 우리가 부모를 공개해야 되는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서 6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언서 7장 1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자. 여러분 끊임없이 에베소 6장 1절을 또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여기 나오는 성경구절 제가 많은 성경구절을 여러분에게 인용했는데 하나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5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세를 살아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말세의 특징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부모를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명령에 거역하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여러분 죽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해 보면 3장 17절 말씀 보면 여러분 밥이 되게 만드는데 독수리에게 쪼인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까마귀 밥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뭔 말씀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모를 공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축복이 통로가 되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되느냐 하면 첫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공경입니다. 공경.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주 안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6장 1절에 주 안에 순종하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헬라어로 휘포큐오라는 단어인데 휘포라는 단어는 아래서 그다음에 아키오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휘포 플러스 아키오가 합성해서 순종이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단어를 만드는데 휘포 아키오는 아래에서 듣다 그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아래에서 듣겠습니다. 아래에서 듣는단 말은 뭔가 하면 언더스탠드 하는 것처럼 밑에 앉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모를 위에 세우고 내가 아래에서 앉아서 듣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위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래에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왜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는 바로 공경인데 공경은 아래에서 듣는 것, 아래에 듣는다는 말은 존중한다라는 의미이고 듣겠다, 경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부모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도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출발이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었잖아요. 그렇다면 부모의 인생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 아래서 안 되는 말처럼 보여도 그 아래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게 바로 경청하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듣고 따를 뿐 아니라 이 아래에서 인정하고 듣고 그리고 이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 게 바로 효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효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보면 탕자 비유도 나오고요. 또 탕자 비유 못지않게 우리 마태복음 21장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하나 듭니다. 물론 그 예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든 예이지만 가정에 대한 예로서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는데 뭔가 포도원의 한 농부가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밭에 할 일 많으니까 일 좀 해다오.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일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말해놓고는 안 합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괘씸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한테 얘야, 밭에 할 일이 많은데 일 좀 해다오 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 안 해요. 싫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 해요, 싫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던 아버지의 돌아서는 뒷모습 보니까 너무 처근하거든요. 너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가 마음을 고쳐먹고 밭에 가서 일을 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첫째나 둘째나 할 때 제자들은 둘째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진짜 효도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는 효인가, 어떻게 공경하는가 할 때, 공경이 뭐냐 할 때 부모의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듣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경청, 따라붙어 경청,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들어주고 그리고요 큰아들처럼 예 해놓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듣고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그게 효도입니다. 뭐 거창한 거 맛있는 거 사주고 고기 사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기 아무리 좋은 거 사주어도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효도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부모의 이야기가 저 이야기는 수백 번 들은 이야기인데 골백 번 들은 이야기인데 야야 길 조심해라 야야 뭐 그래도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그리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가까이 듣고 그대로 한번 따라갈 수 있게 여러분 언제 그렇게 보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적어도 이 어버이 주일만큼이라도 한번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효도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가 할 때 성경은 그것을 즐겁게 하라 그래요. 복량하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럼 무엇으로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 궁색해집니다. 건강도 없어지고요. 물질도 없어지고요. 또 의기소침해집니다. 아직까지 저는 노인 단계까지 아니지만 우리 애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말을 툭툭 내뱉을 때 어떤 때는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놈들이 벌써 나이가 30 되고 뭐 이제 되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게 좀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60도 안 된 제가 섭섭을 느낀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도 한 마디 툭 던지는 게 뭐 그렇거니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섭섭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올 때는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여러분 포도주 먹고 취해서 벗은 모습으로 있을 때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이 부모를 가십하지 않습니까? 얼레 꼴레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것을 끝까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습니까? 뭐가 기쁘게 해주는 겁니까? 까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아버지 기쁨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말에 실수가 있고 부모가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를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좀 덮어줄 줄 아는 그게 바로 기쁨 아니겠습니까? 연세 높은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들은 아주 잘 사는 그런 아들이었고 집도 좋고 부모에게 용돈도 잘 주는데 둘째 아들은 넉넉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큰 아들 집에 안 가고 둘째 집에서 자꾸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막 둘째는 내가 잘 때 내 등을 긁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잘 때, 누웠을 때 내 등을 긁어주는 아이가 둘째라는 거예요. 뭡니까? 좋은 거 먹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필요한 것 등이라도 긁어줄 줄 아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등 긁어주는 게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병원에 꽤 오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팔이 불편하지만 여러분 병실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손이 안 되잖아요. 왼손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목욕도 못하게 하죠. 얼마나 등이 건조로운지 아십니까? 근데 집사람이 와서 그냥 등 한번 긁어주면 얼마나 그게 기쁨이고 병실에 집사님이 그 효자손가 없더라. 효자손. 그죠? 없을 때 이까 건드리라고. 여러분 효자손 그것도 얼마나 저한테 기쁨인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그 통합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 간병인 부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등 긁으라고 부르겠습니까, 제가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와서 한번 이렇게 등 한번 긁어주면요. 와, 그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효자손이 너무 효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든 어른들, 자녀들이 등 한번 긁어주는 그것만 또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 사먹이고 좋은 집에 있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고 긁어주는 이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 갈 때 이삭이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모리아산에 잔을 샀고 드디어 이삭을 결박합니다. 칼을 내려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각을 떼야 되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17세에서 25세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100세 아들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117세나 125세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노인네가 도망 들었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이 노인네가 갑자기 100세가 넘더니 정신이 나갔나? 그러면서 그냥 충분히 아버지의 칼을 뺏을 수도 있고 아버지의 결박을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삭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결박 당합니다. 아버지 칼 뺏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죽어지려고 합니다. 왜요? 이삭이니까, 기쁨이니까. 무엇을 아버지가 뭘 기쁨을 들으러 갈 때 순종하는 거구나. 아버지 하자는 대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젊은 사람 입장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가망성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삭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그 모든 일에 따릅시다. 모든 일에 순종합시다. 그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해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in Christos, in the Lord, in Jesus 이 말하면 가면 예수 안에서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효도하는 게 뭔가 하면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합시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효도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신앙생활 잘해서 하는 말씀대로 살아 아버지 교회 기둥같이 일꾼으로 서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믿는 자녀들이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은 불효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는 집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은, 잘못하는 것은 불효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부모에게 믿음생활 잘함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부모가 안 믿는다면 뭐가 효도겠습니까? 부모가 안 믿는다면 전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효도입니다. 부모가 병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부모가 암이 걸렸다, 병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곧바로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겠습니까? 부모 인생, 내 인생이라고 팽개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병들었다면 눈물 콧물 짜면서 부모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최상으로 서비스해 줍니다. 부산이 안 되면 서울까지 가서라도 치료하고자 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병들었다면 여러분 서울까지라도 가서 치료해 주겠다는 자식의 마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지옥 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왜 위급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효도가 뭐겠습니까? 믿는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안 믿는 부모가 있다면 응급실에 아니면 응급한 상황으로 병원 간다는 심정으로 부모에게 복음 전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 또 부모에게 효하는, 공경하는 그런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이 요기는 언제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요기는 언제입니까? 살아생전입니다. 살아생전에. 작년 3월에 이제 저희 모친이 세상 떠났는데, 형제들이 이제 형님하고 전화하면서, 야야, 우리 이제 고하다. 형님인데 좀 그런 거 할 거야. 고하다.
뭐 아버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없잖아. 엄마 없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찡한 겁니까? 그러니까 효도는 미루지 말고 부모 살아있을 때 여러분 효도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살아 생전에. 효도할 수 있는 유기견이 있는데 그것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제사 지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 생전에 부모한테 기쁨이 돼주고 경청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게 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 생전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면 골로새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 6장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범사가 잘되고 생명이 길다 그랬습니다. 범사가 잘되고 다시 강조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모 공경하면 성경에 복을 줬는데 뭔가 하면 범사가 잘되고 생명이 길다 그랬습니다. 아멘 소리 안 하니까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범사가 잘되고 생명이 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 공경 잘해야 한국도자기의 김동수 회장님 경영 철학이 뭔가 하면 행복 경영론이라고 합니다. 한국도자기의 그게 행복 경영론인데 이 행복 경영론에 대해서 이게 밀양에 있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추석이나 명절 되면 그 직원들에게 보통 그 절찬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효도비와 효도 선물비를 준답니다. 매년 추석이나 명절 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효도비 별도로 효도 선물비를 딱 준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위한 행사도 하고 행사 때마다 효도비도 주고 효도 선물비도 주고 어른을 공경 잘해야 그게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돼 회사가 잘 된다는 그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 섬기면 회사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범사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효도를 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생명이 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길입니다. 잘 되고 생명이 길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요한을 불러서 내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그리고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하나같이 순교의 제물됩니다. 요한도 순교의 제물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분이 있다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지만 그 당시 요즘도 90세 넘어가면 장수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AD 94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한의 나이가 94세에 그걸 기록했다는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전서에 의하면 마리아는 지금의 에베소 지역에 60년까지 AD 60년까지
마리아를 요한이 모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 잘하면 생명이 긴다, 장수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 벌 받지만 공경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들끼리 이제 카톡을 이제 동기 목사님들끼리 하는데 부모 어버이 주일날 좋은 예화거리를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이런 카톡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버지를 팝니다라는 그런 신문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가끔씩 미국에서 천억 부자가 대릴 사이를 구합니다라는 광고는 있었어도 아버지를 팝니다라는 광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광고가 실화라 해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2015년 기록이더라고요. 쭉 찾아보니까 2015년부터 이 기사가 계속 나왔던데 이 블로그를 다 뒤져보고 해보니까 2015년부터 나온 내용이던데 그 아버지를 팝니다라는 그런 광고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았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광고를 냈습니다.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팝니다. 사갈 사람 연락 주세요. 이 광고 냈을 때 어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블로그를 딱 보고 다 보니까 반응이 정말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불효자다. 그런데 이 광고를 낸 이 광고주에게 이 젊은 남자가 아버지를 사겠다 연락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광고주는 다시 한번 그 젊은 사람에게 다시 생각해봐라. 돈 받고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 돈 1만 불을 주고 사가는 거야. 아버지가 병들어 치매야, 중풍이야. 돈 받고 모시는 게 아니고 돈 주고 모시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시간 줬는데 역시 일주일 후에 이 젊은 부부가 전화해서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제 고아원에 자란 이 두 사람이 젊은 부부가 평생을 살면서 자식 낳고 살지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결정하기를 아버지 어머니 한번 부르면서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고 싶은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지만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서 병든 부모지만 사과하겠다고 그렇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니까 이 광고주가 주소를 알려줍니다. 찾아오라고 주소를 알려줍니다. 알려줬더니 그 주소지에 이 사람이 젊은 부부가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찾아갔는데 보니까 부자 동네입니다. 어리어리한 부자 동네입니다. 배를 눌렀더니 하인이 나오고 마당에 수영장이 있고 호흡차가 있고 실내는 호텔 같고 집안에 노신사가 앉아있는데 젊은 내유가 자기들은 젊은 내가 살기 어려워서 부모를 파는 줄 알았는데 너무 어리한 집에서 있는 사람이 판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때 혹시 이 집이 아버지를 파는 집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그 노신사가 하는 말이 내가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광고를 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다. 그때 1만 불을 주면서 아버지를 모셔가겠습니다. 젊은 노신사에게 그 아버지인 줄 알고 주면서 아버지를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가 아버지입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자기가 부자가 되고 오래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서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는데 정말 효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물려주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강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면 오래 살고 효도하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효도, 다른 날을 또 물론 해야 되지만 오늘 집에 가거든 반드시 들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경청했다면, 존중하고 들었다면 순종하기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집에 가서 한번 경청하고 순종해서 따라서 효를 실천함으로 범사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